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6절을 오늘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잘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근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조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 드리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 드린 영혼들이 있으면 진실하게 아버지 주님께서 그때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쓴 얘기가 뒤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와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종이 있는데 그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냐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 집으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다고 너를 안수했던 그가 매여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참으로 잘 전하되 내 속의 믿음이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 조상 때부터 있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조상 때가 믿음이 누구로부터? 외조모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해서 쭉 그것이 내 속에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성장한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어미가 자식을 하나님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식은 아무리 그 목사의 자식이고 장로의 자식이고 안수 집사의 자식일지라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또 가르치지 않아서 모태신앙에서 그냥 유아 세례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것이 유럽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례증을 버리면서 나는 유아 세례증보다 나는 내 믿음이 그대로 없었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클럽에 가서 술 먹고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국에서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주심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 것은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근본은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신앙의 근원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사냐 이 말입니다.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저를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를 하고 60년을 했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에 굴곡도 있고 제가 7살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에 발을 디딘 게 7살이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쳐서 지금 나이가 66이니까 딱 60년을 했어요. 60년을. 그런데 나를 봐도 나야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시켰지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럼 어떻게 7살 때 예수를 믿었냐? 이거 참 그렇죠. 7살짜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갔던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재성이 어머니의 재성이를 좀 선하게 키우려면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 말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도 뭐 잠시 그러다 말겠지. 어린애가 뭐 알겠냐. 근데 이놈이 미치게 다니거든. 그 매주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짐, 지금도 그거 보기가 힘든데 자전거 중에 이렇게 짐 싣는 큰 넓은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로 항상 주일날 아침이면 꼭 정확하게 8시 반이면 데리고 가요. 지금으로 보면 9시 주일학교 예배가 있으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쫙 와서 교회 앞에 바닥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바에 있는 걸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기가 쉽게 하는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걸어가면 내가 그만둘까 봐 양쪽에 산이 빡빡하거든요. 집사님은 걸어가더라도 나는 꼭 자전거에 태워서 이렇게 교회에 앉혀놓고 꼭 끝나면 또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참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만한 알사탕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는 그거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올 때는 꼭 6개씩을 들고 와요. 왜? 내 동생들 주려고. 나도 하나 먹어야 할 거 아니요. 그리고 내 동생들 주려고 그렇게 그러면 그걸에다가 막 그 집사님이 수박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제가 세상을 묵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술을 입에 대지 못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큰고모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째 동생하고 다 이거 동갑이듯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고모가 예수에 미친 분이에요. 남은 부분 예수 믿게 만나라고 그래. 둘이 궁작에 맞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데 왜 얘기하냐? 우리가 신앙의 근본에 확실하게 나를 리드하는 자가 예수를 알아야 돼. 저는 어렸을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우리 고모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 모진 핍박을 당해도 오직 제 앞에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모든 핍박을 당해도 하시는 말씀이, 재성아, 내가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어. 맞죠? 그래도 너는 예수 버리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고모가, 큰 고모가, 고모부가 건축 일하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얼마나 더웠는데. 그렇게, 이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고 사시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이 예수 의지 안에서 벌써 제가 했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카 하나인 나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죽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나 같은 놈을 내버려두면서 지옥에 가서 바글바글 끓을 건데, 어떻게 보면 자존자를 대적한 자의 협력가에서 원수 중에 상원수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자신도 아버지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놓고 살 권세는 아버지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사 오른손으로 꽂히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육신이 죽어야 되며, 왜 복음 안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내 안에서 있는 생명을 줘야 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그 사람이 내게 참으로 못된 짓을 했다고, 내 육체 아니고 내게 모든 것을 했다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움직여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짓을 하기 시작하면 그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상습적이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자존자이시고 그분은 우리 여러분보다 충만한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성경인데, 내가 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이 성경을 진짜 과연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푼다고 해서 이게 주님이 하시고자 한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과연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14절에 그죠? 오늘 보면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이 뭔지 모르는데 지키라는 거요. 그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앞전에 말했단 말이에요. 반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바로 교사는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는 치는 겁니다. 반포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이죠. 알겠어요? 이것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요. 왜? 이미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왜? 주님이 이미 죽고자 하면 그가 쓰고자 할 때는 살린다 이 말이죠. 많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이 요한은 몇 번을 사는지 몰라요. 에베소에서 가마솥에 태웠는데,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살았어요. 죽지 않고. 바울도 이두니아 가서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고 듣는데 살아나왔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쓰려고 할 때는 그가 아직 주님이 쓰시는 일에 바치지 않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하복은 주님께 있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쓸 때 이왕이면 좀 건강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육신을 훈련하는 것이지, 그걸 아름답게 해서 아름다운 미로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고 싶다 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없는 짓을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7가지 언어가 있죠. 7번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가신 것처럼, 여기서 낙원을 말씀하시고 가신 것처럼, 옆에 있는 강도가 자신을 분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 안에서 뭔가 다르고 뭔가를 가지고 주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의 사역을 마치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인자로서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한 것처럼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냐. 이 가운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앞에 엄청난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육신의 것은 예수님이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예수님이 따라 사역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도 역시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올 수가 없는데 이것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수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이겨야 되는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루었던 것을 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의 근본이 확실해야 된다.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며
왜 그를 의지하고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뭘 향하여? 부활의 빛들을 향해 간다. 그것을 향해 가는 이유가 뭘까? 부활의 빛들가 있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표대에 소망이 없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활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은 자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낙원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과정을,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낙원에 쉬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과정을 밟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서 언제까지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이 승천할 때 본 것처럼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여인을 통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바로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 양악나팔을 부르시면서.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요. 그때 그 나팔 호령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받거나 그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육신을 마감했다면 그를 예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거짓 없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하나를 놓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언제 때부터? 내 조상 때부터. 알겠습니까? 내 조상 외조부터 시작해서 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시작된 것이 네 외조모 루이스부터 시작해서 너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영적 싸움의 근원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새끼와 한다. 세상 신과 함께. 그들도 세상 신이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항상 힘든 것이 세상 신과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왜 영적 전쟁할 때 성령이 필요하냐? 성령이 있어야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천사를 대동해 주신 이유가 뭐냐? 천사는 세상 신과 동격이거든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천사 직분이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무시하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거기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무익하나마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무척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도 교리가 들어오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낙원을 얘기하면 이단이고 지금도 그러니까 왜 낙원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낙원을 이야기해야 뭐가 걸리기 때문이냐? 그들이 만드는 지옥이라는 말이 음부로 바뀌고 음부가 어디냐? 이 세상이라 이 말이요. 이걸 말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있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요. 음부가 이 땅이요. 이 땅 밑이라고 분명히 에스겔서 23장에도 에스겔서 24장에도 쭉 말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만든 교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 시대에도
사람이 만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죠? 응? 왜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왜 가운데를 지켜야 되냐면 그들은 확실하게 주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서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뭘 원하냐? 네 죄를 토설하기로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죄가 토설되지 않고는 주님은 일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6.25 잠정이 일어났죠. 그 낙동강 밑에서 365일 불이 안 꺼졌다고요. 그게 무슨 것이냐니까 신사 참배한 다음에 일제하게 신사 참배하고 해방이 됐는데 바로 6.25가 일어났죠. 얼마 있다가 그게 밀려나간 겁니다. 거기서 수없이 목회자들이랑 기도 회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회개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회복시킨 겁니다. 지금도 수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체면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총회장이었는데, 내가 노회장이었는데, 내가 뭐였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아냐 이 말이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상대성 원리를 만든 그 양반을 가끔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 양반은 원래 집에서도 바보였고 동네에서 바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을 원리를 만드는 세계적인 과학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만든 상대성 원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회견 나올 때 그 옆에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니까 세계적인 바보가 될 거냐 말이에요. 그때 그 양반 현소리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세계적인 바보가 되더라도 얘기한다고. 지금도 그 다음에 만든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풀면서도 못 푸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체면 때문에 죄를 뭉개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모든 것이 고통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 죄를 뭉기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처참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그게 덮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덮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덮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된 것이 뭐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갖다 대놓고 그 지긋지긋한 걸 보고 회개할 때까지 놔둡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끄집어내고 다시 또 회개가 없이는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진실하게 저 앞에 무릎 꿇는 회개가 없이는 이 나라에 미래는 없어요. 미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당신들의 회개가 없이는 이 나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주권자라.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미 저 윗바닥으로 내려가서 교리 밑에 있어요. 세상의 이치 밑에 있어요. 그러니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교리라는 자를 가지고 교리라는 안경을 가지고 거기를 벗어나면 버려버리는데
난도질해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개혁 개정과 개혁 선거자 있냐. 이번 주일 내가 설교하는데 아바라는 말과 아빠라는 말은 틀립니다. 개혁 개정에 하나님은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부른 적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개혁 개정에 뭐라고 여기를 아빠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 이 아바하고 아빠는 차이가 틀립니다. 근데 그게 소녀가 되면 틀리죠. 아바란 말은 고유명사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알잖아요. 명사를 중에서 고유명사 그건 뭘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난도질에 복단하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말을 모르니까 아빠라고 해놨다고. 보긴 좋죠. 편하죠. 이해한다고 그죠. 아니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는 희석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놔뒀으면 좋은데 그래서 영어도 그냥 아빠라고 이렇게 써있거든. 근데 그걸 아빠라고 번역했다고. 거기 대문자로 써있어요. 영어 번역에도. 그런데 그걸 그렇게 써놨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뭐 잠깐 그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얼마나 나중에 세뇌가 되면 무서운지. 지금 젊은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세뇌가 돼서 무서운지. 글씨가 금방 배워서 이렇게 되면 머리에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성경을 벗어나면 이거 아니라 그래서 벗겨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 MZ세대, 본세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시대에 따라 변해서 희석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나중에 어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무서운 신앙이 되듯이 여러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버지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부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고 가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지금 맡기고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죠. 그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내 안에 육신이 죽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 맡기고 내 육신에 어떤 일이 고난이 와도 당연한 거야 아니야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예수 믿는 자가 그대로 구원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하면 그놈은 임금이에요. 세상 신이 아니죠. 왜? 그러면 차라리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다 끝내지.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숫자가 차기를 관망하고 있다면 그러면 마귀가 아니요 세상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깨부셔야 되니까. 그 생각을 부셔서 자기들 걸 만들어서 예수를 떠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어디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나는 한때도 집사였는데 한때는 성가대원이었는데 주일학교 선생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걸 보지 않냐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은 예수를 몰라 떠났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라는 것을 듣기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맛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의 살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진정하게 마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에 욕구를 채우려다가 안 되니까 떠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물질의 풍부함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보세요. 내가 물질에 풍부하면 내가 세상 걸 다 누리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걸 못 죽이면 물질이 없는 게 낫습니다. 부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낫지. 물질에 부해서 주님을 버릴 것 같다면, 여러분이 잠언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굴러가 쓴 시인데, 잠언인데, 잠언서가 거기가 말합니다. 내게 죽기 전에 나에게 두 가지 소원을 이뤄달라고 그래요. 두 가지 소원을. 그게 뭐냐?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알겠어요?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나이다.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심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알겠어요? 예수를, 자신을 안다는 거죠. 이 아굴로라는 사람은 자신을 안다는 소리예요. 내가 부하면 세상을 따라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버릴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면 이 먹는 것이 요즘 말로 포도청이니까 그거 먹으려고 도둑질해서 예수 믿는 것이냐고 할까봐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그날 먹는 인류가 양식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당신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 붙을 수 있는 신앙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더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더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저만한 물질을 줬다고 하면, 저만한 환경을 내게 줬다고 하면, 그 환경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를 위해 쓰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쓸 수 있는 자인가? 샘솟듯이 저것을,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안 되니 주지 말라 소리가 나올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세상 낙을 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므로 그 세상 모든 것에 명예 있던 것을 뭘로 여겨?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려고.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뼈대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요. 내가 차 다니고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 그거 육신의 것이 돌아나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한 다른 법이 나를 저 죄 아래 끌고 내려가는 걸 본다. 그러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체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게 뭐라는 소리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고 몸부림 칩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세상에.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진짜 내가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 예수를 가지고 믿고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어디가 있어서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미 육신의 것을 내놓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저같이 60년이 돼도 저를 봐도 어떨 때 보면 제가 앞서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요. 주님 앞에 하는 소리가 내가 저 식공장에 냄새 나는 것보다 못한다고. 야 이놈아, 재성아 이놈의 새끼야. 너 1년 산 것도 아니고 너 나하고 1년 한 것도 아닌데 너 주님을 한 것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 40년 하는데 아직도 육신의 것이 그렇게 이 소리를 내가 속으로 저한테 해요. 왜? 야, 너 그러다 천국 가겠냐? 남은 가르쳐주고 주님 오시면 그거 가겠냐? 이 속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육신에 지는 걸 보면 답답하니까. 남들보다 내가 내 자신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거기에 의착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너희가 얼마나 가까워오며 얼마나 원통하며 이거요. 왜? 하나님 은혜를 알면서도 또 그렇게 원통하다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졌냐고 원통하다 이 말이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원통한 거요. 그 순간을 못 넘기고 진 것이.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성령을 받아들지라.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그런 감각이 자신에게서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죽지 못한 것이 참으로 답답해요. 오늘도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몸이 비실비실하니까 가서 태양 좀 이놈의 지하실만 있으니까 태양 좀 가서 쓰자고 해서 갔더니 아니 엊그제까만 해도 꽃이 하나도 안 폈거든요. 그러더니 비가 안 오니까 활짝 피었더라고요. 진짜 만발하게 피었더라고요. 근데 저게 진짜 활짝 피면 볼만하거든요. 아마 이번 주일 정도 되면 활짝 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비가 안 오고 내일 비가 안 오면 활짝 필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고기들도 막 난리 모처럼 가봤더니 그것들도 물이 있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 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더 뛰어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만들어져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충만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다. 아직도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더디게 살고 있다. 한다고 하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말로만 예수 사랑한다고 하지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은 날에 참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을 보면서 나는 주 앞에 참으로 무엇을 내려놨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의 근본이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다 내려놓으신 그것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그 앞에 내려놓고 살았는가 보라 이 말이요. 얼마나 내가 그분보다 이 없어져서 죽어야 할 육신을 의지했는가. 보면 회개가 거짓말하게도 나옵니다. 자신의 참으로 현 주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느끼신 분들은 아직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철부지죠. 철부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게, 모른다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계란값이 팍팍 올라갔죠. 다른 때 만약 계란이 30원이었으면 지금 100원 받을 겁니다. 왜요? 교회들이 계란 사가지고 그림 그리느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요. 이 기독교 서점에서도 그걸 팔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부활절이라고 계란을 주죠. 그래서 의뢰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날 계란 준 줄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부활하셨냐 그랬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생명의 떡을 줘야지 무슨 계란에다가 그림 그려주냐 이 말이요. 차라리 떡을 만들어서 한 판씩 돌리는 게 낫지. 응? 무슨 부활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계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주는데, 계란 맛있어서 좋긴 좋아요. 그런데 죽은 계란 그거 사가지고 먹을 거예요. 삶아서 먹으라고 줬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계란이 죽어서 부활도 못하는 계란을 갖다가 부활절이라고 그 그림만 그렸다고 해서 됩니까?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로만 부활절 기념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당신의 신앙생활에는 죽은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살아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를 살아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래야 한다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려면 내가 아는 예수를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듯이 떡을 드리는 게 낫지, 계란, 죽은 계란을 갖다 줘가지고 부활이라고 줘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주, 믿음의 근본이 어디냐 이 말이요. 우리는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 욕심도 내려놔야 주님의 귀한 생명이 넘쳐간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 스스로가 막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사랑을 막는 거예요. 내 아집 때문에 그 사랑을 막는 거란 말이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바울도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너희가 매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어느 부분에도.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한 사람부터 하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 디모데야,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창피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오냐?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뢰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내가 믿나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냐 이 말이요. 응?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근데 넌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내가 매인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중에 우리 주가 증거와 또 주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의 고난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저렇게 복음 전하더니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갔더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인데 부끄러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 16절에 있잖아요. 오네시모는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라. 알겠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어문소리를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남을 보고 판단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이요 주님을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아버지 내가 더 참으로 위에 있음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셨사오니 저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갈 수 있는 견영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입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은혜로 던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는 견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주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